미국 대통령께서 독립기념일이라는 연설이 목사 설교 같아요. 이건 요약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른데 이렇게 보는 어떤 신앙과 내용들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신앙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제각기 다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만든 종교가 신께 나가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사장도 두고 나름대로의 종교의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세상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나라마다 토속신앙이 있고 나라마다 섬기는 어떤 신앙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종교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어떤 신앙과 종교를 만들어서 신께 찾아가는 종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섬겼던 바알, 아세라, 이 목상을 섬기고 했던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이 있지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와 함께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의 토속 신앙이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얽혀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토속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한마디로 말해 우상 신앙이고 우상 종교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즉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물과 이상에 불이 붙은 타지 않아서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와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차심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이라고 부르고 혹은 도성인신이라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져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표하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내가 뭔가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그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말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어떤 로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 피조물이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안 믿겠다고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궁금해서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느냐 그랬더니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길 중에서 어떤 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길, 다시 말해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 혹은 고속도로, 혹은 국일, KTX, 이렇게 항공편을 해서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 된 우리들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나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광야 사막길인데 그렇잖아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 어떤 때는 모르는 미래를 향해 우리가 한 발끝이 옮겨야 됩니다. 여기 함정이 있는지 바른 길인지 모르고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할 때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시편 31편 5절에 말씀하기를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다시 말해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에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번 딱 보여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당시에는 그 의술이 이렇게 발달도 안 됐던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치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니, 풍랑과 바다가 막 있는데 주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3년 동안 보았던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주님의 가슴은요, 속이 터져. 3년 동안 가르쳐줬으면 좀 이렇게, 아니, 강아지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서당집의 개가 말이요. 이거는 인간에게도 주님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상하게 또 배려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이렇게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미 너희들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누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수년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도 하나님 딱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이러고 우리 여기 빌립처럼 모순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런 모순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곳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까지 우리는 충만히 올라가서 바로 그 주님의 지식 속에 우리가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참된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이상의 대답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인들, 과학자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막 가르쳤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시고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의술이 첨단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제로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 복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로봇 기능이 발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가 이 피부까지, 인지 능력까지, 그래서 피부까지도 사람 피부처럼 촉촉하게 화장은 안 하지만, 그 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로봇을 만든답니다. 해외 가려고 공항에 가보면요, 로봇가 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못 모르고 뛰다가 어디에 부닥치기도 하고 사람에 부닥치기도 하는데, 이 로봇은 가다가요, 어느 물체나 혹은 사람 있으면 딱 쓰거나 피해가고 그럽니다. 아,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어디냐 물으면요, 로봇가 여기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고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생명이 없느냐?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는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걸 이렇게 부러뜨리면 똑 부러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그 나무 가지에 잎이, 나무 가지에 꽃이 핍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시사철에 그 생명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곧 주님이란 사실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을 만들고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이로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 죽은 그 어린 딸의 손을 딱 잡더니 주님이 달리다꿈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관을 만들어 갖고 장례를 준비해야지, 왜 죽은 아이 손을 붙잡고 달리다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그 아이의 온 사지백체가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요. 왠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이 주무시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지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사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도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 그 육신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건강하든 오래 살든 떠나서 사람이 살다가 100살 전후로 언젠가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유하신 생명은 이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생명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첨단의 과학과 의술도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했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부르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다 같이 부릅시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목표가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죠. 사람이 젊을 때 이렇게 살 땐 모르다가 마지막에 어떤 나이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죽으면 과연 천당 갈 수 있을까? 내가 혹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음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고 하나님께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의 모든 것의 전부는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주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선순위의 제일 첫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 되셔서 어디까지 천당까지 여러분의 영생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타락한 인간들이 많은 어떤 신앙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신께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다 헛거요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